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주일과 또 귀한 교회를 감사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곳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루고 계시는 복된 일들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옵고 또 저희들 우리 주님께 더욱더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더 크신 축복과 은혜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늘 자신을 살피며 거룩하고 순결한 중에 순종하는 충성된 주의 자녀들로 자라가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야 주님 주의 장중에서 이 어둡고 악한 시대에 주님의 빛을 밝히 이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의 진리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종이 주의 장중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삶이 있다면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기 철길을 걸어 보셨습니까? 철길 위에 이제 거기 어렸을 때는 곧잘 그 철길 위에 균형을 잡고 걸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한 발자국을 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제가 철길을 걷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렇게 똑바로 가기 위해서 해보면은 한 발자국도 제대로 내가 거기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걷는다는 게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균형이라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육신에 치우치지 않고 영적 원리를 따라서만 산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기도 하지만은 정말 완전히 또 철저하게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정말 주님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늘의 생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육체적인 생명을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생명 사이에 이 바른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 주님께서 오늘 7장에서는 이제 그 균형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균형을 잃은 삶의 모습을 주님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가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게 됩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령한 사람들, 진리를 배우게 되면은 그 진리를 내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못남이 그 진리를, 내가 배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들이 가지게 되는 새로운 판단 기준이 좋아요.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많은 경우에 성경을 배우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그런 우리들의 못남, 우리들의 미련함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면서 정말 우리가 더 자중해지기보다는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진리의 한 일부를 알면서 마치 전체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또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참견을 해야 되는 우리들의 부족함, 우리들의 못남이 문제인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이 덕을 세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면서 배우는 이 성경적인 진리를 배우는 지식이 늘어가면서 우리는 또한 더욱더 겸손해지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성장을 멈출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이 신선함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거만 혹은 교만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많은 교회에 이제 거기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성장해 가면서 어느 정도 말씀을 알게 되면은 그것으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이제는 여기에 그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그 판단의 말들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그 비판의 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제가 오늘 오후에 잠깐 우리 연주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그 미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이 뭐냐면,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요, 한국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거기 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안 해요. 다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장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지금 거기 누가 고용 주고 누가 이 종업원인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쓰기가 그렇게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은요, 교회를 좀 다니시게 되면은 목사님에게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설교는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런 분들이 혹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윤 집사님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집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자격이 내가는 없습니다. 사역에 대해서는 어쩌면 제가 조금 더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맡겨놓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이제 참견을 하고 그게 이렇게 코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그런 분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말을 듣고 안 듣고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말을 안 들으면 안 들었다고 또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 판단으로 정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그 문제가 생기게 되고 교회에 올무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 우리가 이제 원리만 제가 얘기하는 게, 사탄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에 그 아름다운 천사가 마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자기 위치가 있는데 그걸 지키기만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주님이 의도하지 아니한 다른 어떤 사람이 되거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그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지만은 자기들은 행치를 않았더랬어요. 성경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만은 자기들을 돌아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을 하시기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얼마나 적절한 말씀이고 진리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설수에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이 비판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 분별하지 말라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배우지만은 진리에 머물지 않고 거기서부터 벗어난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을 허물고 그런 말들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주고 고통을 받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면은 같은 판단으로 우리가 정죄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이 판단이나 비판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으면은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티와 들보와 티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 눈의 들보는 내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다른 사람의 티가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가면은 티지만은 티가 내 눈에 들어오면은 내게는 들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 이 다른 사람의 눈 속에 들어 있는 티는 나와는 사실은 내게 아무 영향을 주지를 않아요. 그러나 같은 티라도 내 눈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이제 이 들보가 들어 있는 것처럼 심한 고통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눈에 티가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티가 들어가게 되면 티를 꺼내기까지는 계속해서 찌르고 불편하고 앞을 바라볼 수도 없고,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 내 눈에 이 티가 들어오게 될 때 그것이 들보가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큰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준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남의 눈 속에 티가 있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눈 속에 티가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같은 문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게 안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삶 속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을 내 눈에 들어온다는 그 말은 내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익숙하다 그 말이에요. 나도 그런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자신을 아프게 하는 내게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같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 것을 이렇게 적발할 수 있고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익숙한 문제, 그것이 같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문제를 내가 보게 되는 것은 어쩌면은 나도 그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익숙해서 그 문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쉽게 보는 것은 그것을 알아보게 하는 그 무언가가 내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문제는 형제의 티를 정죄함으로 자신의 들보를 은폐하려는 강교함이 우리들이 다 있어요. 사람들의 삶 속에 형제의 삶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에 그것을 정죄함으로, 그것을 비판함으로 나는 마치 괜찮은 것처럼, 나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는 그런 전혀 거기에 상관이 없는 문제인 것처럼, 나는 의로운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자신을 은폐하려는 그런 강교함이 우리 모든 사람들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8장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3절부터 11절까지 성경을 펴시고 함께 말씀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봐주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사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올무에 빠뜨리게 올무로 걸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이죠.
그게 어떻게 올무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 성경에 모세의 율법에는 분명히 그러한 여자를 돌로 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그랬다면 로마법을 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 거기 무슨 제도, 사업 제도가 있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은 이 법관 앞에 데려가서 법관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모세의 율법대로 이제 돌로 쳐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로마의 법에 이제 월권이 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올무에 걸기 위해 사람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땅에 글을 쓰십니다. 그때 그들이 묻기를 당신은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에 글을 쓰시다가 그들이 재촉을 하니까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이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떠나고 모든 사람이 그게 다 떠나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를 정죄하던 자가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느냐. 그때 그가 말하기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사실은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올무에 걸고자 했지만 사실은 그들 모두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음란한 사람들이었더랬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그릇된 사람들이었는지. 여인만 데리고 왔어요. 남자는 어디 갔어요? 그렇잖아요. 간음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남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어쩌면 거기 있는 모든 남자들이 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 여인들이 그 사람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들이 주님을 고소했을 때 주님을 시험했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물론 제가 하는 그 말은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과 간음을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음란한 죄를 다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들은 깨끗한 것처럼 그 여인을 데리고 왔지만 사실은 자기들도 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사람들이 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다 다를 수는 있지만 또 되게 많은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민감한 그 이유는요, 그 문제가 자기에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문제를 알고 있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요, 자기 문제에 내 눈에 든 들보 때문에 아프지 다른 사람에 대한 신경을 쓸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문제를 보는 사람은 자기 들보 때문에 바쁜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거짓되든지 말든지 문제는 내가 거짓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한 것들이 그게 문제지 다른 사람들이 정욕이 있고 사람들이 거기서 더럽고 추악한 거 그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지 사실은 주님 앞에서 내가 내 문제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쓸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를 염려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형제의 눈에 있는 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 문제를 보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아픔을 잘 아는 거예요. 내 눈이 아프기 때문에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든지 말든지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 사람이 공고한 사람이다. 저 형제가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저를 건져낼 것이냐?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공고한 사람. 나는 거기 영어에 wretched I am. 내가 너무 비참하다. 나는 버림받았고 나는 전혀 가능성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사람이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우리들의 문제는 정말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가 있다 없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눈 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기 문제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의 용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이제 그 죄를 이기고 정결함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자기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눈에 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내가 보고 그것이 해결되었으면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이해하고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판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감싸줄 수가 있습니다. 용납한다. 그 형제들과 가지고 있는 허물을 용납한다 그 말이 아니고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함께 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그 문제는, 우리들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형제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신랄하고 비판하고 냉정하고 공격적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오히려 감싸주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인내해주고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그 사실보다도 그 들보를 그 들보 때문에 내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이 비판적인 정신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자기 들보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얼마나 그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그 여인을 주님께 데려왔던 그 사람들처럼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은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여인을 정죄함으로써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들,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 들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비판적인 정신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들보가 있으면은 이러한 비판적인 자세는요, 그것은 자신의 문제를 보려고 하지도 않고 또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것보다 비판적인 정신, 그것이 큰 들보예요. 그렇죠. 그 들보, 내가 나의 문제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악하고 음란한 것보다도 비판적인 정신,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더 큰 들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우리들의 못남보다도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 비판적인 자세,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문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들보라고 말씀을 더 드리는 것이죠.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자기 눈을 들보를 보려고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물을 정확하게 보지도 못하고 판단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눈이 지금 내 시각이 지금 정확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물을, 다시 말하면 형제가 가지고 있는 티를 볼 수가 없어요. 또 그것도 내가 본다고 생각하는 것도 정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특징, 오늘날 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다면요, 이 젊은 사람들은 특별히 그 티네이저가 되면은요, 대학생들이나 여기 옳고 그름에 대한 날카로운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의감, 대학생들이 정의감으로 그냥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앞으로 뛰쳐나가 대모들 하다가 다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 정의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그런 그 모임에서 제가 가봤어요. 그 젊은이들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합니다. 많은 거기서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대안이 뭡니까? 당신들이 지금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잘못됐다고 하지만은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또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안이 뭡니까? 대안은 아무도 안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거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판단하게 될 때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 또 우리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정확하지도 않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내가 듣는 것이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의 삶 속에 어떤 문제라고 보이는 그것을 전부로 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나는 그 형제에 대해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형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어떤 것인지,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아픔이 뭔지, 그 사람이 그렇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하게 만든 그 뒤에 어떤 배경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은 내가 모르는 거예요. 뭐 그걸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허무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아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새로운 그 진리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자매님들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지금 이제 성장하고 거기 이제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전에 보지 못하던 새로운 진리들, 새로운 거기 말씀의 이 가르침, 그것을 계속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전에 알았던 것이 전부를 생각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배우면서 더 새로운 것들, 더 많은 것들, 더 귀한 것들을 더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람들을 판단하기 전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부분적이라는 것, 전체가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티를 나는 그 빼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내게는 없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들이 먼저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령한 사람은 먼저 자기를 살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보다도 내 눈 속에 들보가 내가 더 실제적인 것이죠.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가까이 할수록 나의 문제는 더 커 보이게 됩니다. 내 자신이 더 추악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성장하게 되면 성장할수록 우리들이 정말 거기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더욱더 절실히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던 것들, 그러게 당연히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것들, 그런 나의 허물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이제 주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의로우시고 너무나 순결하시고 깨끗하시기 때문에 주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모습이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한 가지 정신이 있다면, 자세가 있다면, 이만하면 나도 하는 자세예요. 이만하면 나도 괜찮다, 나도 어느 정도 됐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아직까지 내가 이런 줄로 생각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아직까지 내가 이런 줄로 생각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내가 넘어질까, 그것을 두려워한다, 그것을 염려한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더 분명히 보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도 없고 여유도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D.L. 무디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쫓아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아무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에게 D.L. 무디 목사가 말하는, 형제 잠깐만 쳐다보세요. 잠깐만. 형제, 지금 D.L. 무디는 하나님 앞에서 D.L. 무디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다는 것, 정말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저 사람이 이랬습니다, 저 사람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기 들보를 먼저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31절과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었더랬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주의 만찬에 관한 이제 교훈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만찬의 목적들 중에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자기 삶을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주의 만찬을 한 적이 없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교회를 조직하게 되면은 처음으로 우리가 할 것 중에 하나가 주의 만찬의 의식을 우리가 행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의 만찬의 목적이 뭐냐면은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말하기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안 살피고 주의 만찬에 함부로 참여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병든 자도 있고 거기에 약한 자도 있고 잠자는 자, 심지어 죽은 자도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31절에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우리가 만약에 자기를 판단하지 않고 자기를 살피지 않고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또 돌아보고 수정하고 또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를 판단치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기 눈에 들보를 두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려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위선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짓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보지 못하면서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소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거기에 요한복음 9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시는 분? 예? 요한복음 9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이 있죠.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절까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더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죠. 그렇지만 사실 더 위험한 것은요 소경 안과 의사가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남의 눈을 다루려고 하면서 자기는 소경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보지 못하면서 보는 줄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한다 하면서 그들은 더 큰 오류와 잘못으로 그들이 인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형제들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가 먼저 제거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형제의 삶 속에 어떤 문제를 보기 주고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나는 과연 그 문제를 이겼는지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거기서부터 자유로운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확인을 하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겸허하게 내 문제가 해결된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넘어져 봤기 때문에 같은 문제로 넘어진 사람을 내가 일으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눈이라는 그 기관은요, 매우 섬세한 것입니다. 매우 민감한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나 많은 경우에 형제가 가지고 있는 상처, 어떤 아픔은 너무나 민감하고 아프고 정말 거기에 섬세한 그런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고 돕는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 바리새인의 위치여서 그들의 아픔을 이렇게 거기서 찌르고 정말 거기 헤집고 더 큰 이 상처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서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교회 밖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하면 내가 전에 교회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교회 가가지고 정말 그들의 아픔을 가지고 갔는데 그 아픔을 해결해 주기보다는 자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돕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돕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아프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내 눈에 들보를 제거한 사람, 그 사람만이 형제의 눈의 티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은 인체의 가장 민감하고 섬세한 부분이죠. 참으로 다루기 어려운 기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허물을 다루는 것처럼 민감하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형제의 허물을, 어떤 문제를 얘기하면서 인격을 다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아이들의 잘못은 지적하지만은 아이들의 길을 꺾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아이들의 잘못은 우리가 지적하지만은 아이들의 인격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도 자기들이 잘못한 줄은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 잘못을 얘기하는 것은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거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아이를 공격하는 수가 있어요. 네가 어떻다? 너는 어떤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과 특별히 비교해 가면서 아이의 인격을 건드리게 되면은 아이들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대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아프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내 눈에 들보가 해결된 사람들은 다른 형제 눈 속에 티를 빼준다면은 정말 아프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로 그 형제가 덜 아프도록, 덜 고통스럽도록,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형제의 어떤 문제를 다룬다면은 눈이 섬세하고 민감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이 조심스럽게 정말 주의해서 우리들이 온갖 신경을 써서 정말 그 형제가 덜 고통스럽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줘야 한다. 그래서 눈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과 의사가 우리 눈을 어떻게 다룹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그렇죠? 정말 조심스럽게 눈을 다루는 것이죠. 우리의 형제의 허물을 우리가 그렇게 다루어야 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다 같이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성경을 찾으세요.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형제의 눈 속에 티가 보이거든,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이제 박힌 것을 보면은 신령한 너희는 그 다음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는다. 여기에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온유라는 말과 바로 잡는다는 말입니다. 온유라는 그 말은 전에 우리가 공부를 한 것처럼 통제되어진, 조절되어진 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에 안과 의사가 이 환자가 오면은 그 환자의 병을 눈에 거기 병을 고치는 그것이 목적이니까 그냥 함부로 하질 않아요. 그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환자가 편할 수 있도록 고통을 덜 느끼도록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거기 안락하게 정말 그 쉽게 그 과정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거기 의사가 기술이 있다고 그냥 함부로 힘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다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온유라는 그 단어의 뜻은요, 이 그 치과 의사가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 정말 아이 거기 이 충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부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빼면 되잖아요. 그렇죠? 빼는 게 목적이니까 그냥 아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이빨만 뺀다? 그건 아니잖아요. 이빨을 빼지만은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은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아이를 얼러가면서 정말 아이가 마음 편안하도록, 그게 온유라는 뜻이에요. 온유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를 바로 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수리한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문제는요, 어떤 형제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망가뜨리는 게 그게 목적이야.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정말 여기 말하기를 만일 형제가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그 다음에 바로 잡고, 그 말은 뼈를 맞추어 준다. 이 접골 있잖아요. 뼈가 부러져 왔습니다. 뼈를 맞추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맞추는 것이 목적이지만 함부로 하질 않습니다. 정말 이 환자가 고통을 덜 느끼도록, 아니면 마취제를 쓰든지 그렇게 해서 정말 편안하게 그 과정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면서, 그냥 뼈를 함부로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뼈를 맞도록 정확하게 다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또 그물을 수선한다. 찢어진 그물을 수선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쓰기 위해서요.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건강의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역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잘못되고 넘어졌습니다. 비판하고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받아주고 안아주고 새롭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서 다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같은 문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비판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리고 내 문제를 먼저 주님께 먼저 내려놓고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자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얻고 용서를 얻고 우리들이 회복되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들은 형제들을, 다른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추악한 모습이 자기 들보는 안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문제를 보게 될 때에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함을 얻고 우리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들이 성장해가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이기고 그 성장하는 가운데 뒤에 오는 여러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성숙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들보를 빼라. 내 눈 속에 들보를 빼고 난 이후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순서는 내가 먼저예요. 내 문제가 먼저입니다. 그렇죠?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형제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는 내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늘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늘 새롭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그 형상을 이루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